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핵심되는 부분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1절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뒤로 가서 마지막 부분만 봉독합시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을 나누겠는데요. 묵상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여 장정 60만 명, 전체 추산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고된 노동과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심한 학대의 학정을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고달파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을 당한 후에야 바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을 했고 그제서야 쫓겨내듯이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조금 길게 기록이 되었지만 이제 막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에 이르기 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은 구별하여서 내게 드리라 돌리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해마다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급히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 즉 구원받았기에 그 고통의 시절을
그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당부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광야에서도 그 허허벌판을 지나갈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크게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로서 성도에게 구별된 삶을 명령하시며 요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에게 또 사람에게 구별된 삶을 명령하시며 요청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시며 전폭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더 마땅한 삶을 요구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 본문 전체 줄거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늘 13장 3절, 6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더 봉독합시다. 먼저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한 주간 먹으며 무교병을 지키라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지난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어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십자가를 통과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명령이며 요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와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며 지난 날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악되었던 삶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구별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면서 더욱 경건하고 정결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봅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초태생을 드리라, 장자를 드리라 라는 무슨 말일까요? 큰아들을 죽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봉헌하라는 말은 거룩하게 분별하며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즉 애굽인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아들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자, 이 엄청난 일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성별의 결단으로 드리면 또 내가 너희를 대속하고 계속해서 너희와 너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너저분한 것, 그냥 그저 그런 것들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을 원하시고 성별된 삶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연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더 정결한 것, 구별된 삶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정결한 삶을 드리는 자에게, 구별된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할 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또 갚으며 사는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갚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일어서고 힘을 얻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갚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또 구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구별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며 성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초태성을 하나님께 드리라. 장자는 모두 내 것이니라. 11조를 드려라. 감사 현물을 드리라. 드리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욕심장인가요? 그렇다면 이 봉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삶이 공색하고 가난해서 절대 드리라 바쳐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고 성별해서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성별한 삶 가운데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신뢰하며 내 삶에 구별된 것들을 드리면서 정결하게 하루를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결한 성별된 믿음과 태도를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노예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귀한지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건 너무나 많지만 드리면은 인색하고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중심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은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정결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결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초태생 첫 것을 드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첫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믿음으로 드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나의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소망과 은혜를 믿음의 기도한 자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분 이상 간절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